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요.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를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묵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꿈의 사람 그렇게 전했어요. 어제 꿈 꾸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꿈을 꿨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꿈 꾸셨어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와서 캐나다에 와서는 피곤해서 그러는지 밤에 꿈을 안 꾸더라고요. 뭐 꿨는데 기억을 못 하겠죠.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꿈을 꿨어요. 누구 꿈을 꿨을까요? 제 아내 꿈을 꿨어요. 이제 좀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나 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꿈에 아내를 만났어요. 좋더라고요. 꿈에라도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렇듯 어떤 분은 아내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악몽이 아닙니다. 좋은 꿈과 악몽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많이 꿨던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이에요. 떨어지다 보면 막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어나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키 크는 꿈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꿈을 그렇게 매일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현실이 제 꿈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꿈대로만 됐으면 제가 뭐 이렇지는 않겠죠? 훨씬 제가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꿀수록 그 꿈 가운데서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좋으면 좋을수록 만약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 좋았던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다면은 어때요?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움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이렇게 꿨는데 내 인생 자체, 현실 자체는 그 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일상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간신히 잠이 들어서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서 깊이 잠들어서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일상 가운데 치여서 자신의 꿈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친 인생 가운데서의 그 일상 가운데 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무엇인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주셨지만 그 꿈 자체가 너무나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차이가 있고 엄청난 그 괴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제 삶 가운데 보면은 뭐 하나 꿈하고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 인생을 힘든 것을 그때 제가 좋아했던 형님이 하나 있어요. 밴쿠버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캘거리에 살았는데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 많으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한푼없는 돈은 없는 분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었어요. 지금은 아마 캐나다에 있는 한인 중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업이 됐어요. 사업체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한 푼 없이 시작했어요. 그 사업을요. 제가 그때 그 사업 시작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갖고 있는 재능 하나와 열심 하나로 사업을 일구어간 사람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인생 자체가 정말 어렵다고, 꿈을 정말로 꾸어나가기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만 알려줄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만약에 꿈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받게 된 비전과 꿈을 이 천을 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 천을 짜기 위한 실이 인생 가운데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실을 막상 그 인생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실들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갖고 있던 그 실들이 다 뒤엉키고 매듭지고 뭐 너무 엉켜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실들만 잔뜩 우리 앞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인데 왜 비즈니스냐 하면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짜고 싶은 천을 짜기 위해서 먼저 엉켜지고 매듭지어진 그 실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이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려나가기를 원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깨끗한 화폭, 흰 도화지가 내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 화폭을 열어보는 순간에 우리는 경악하게 돼요. 왜요? 하얀색 도화지가 아니라 이미 잡다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이미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은 덧칠을 하든지 수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게 된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또한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매듭들이 너무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실 풀어봤어요? 매듭난 실이요? 어떤 거는 또 누가 엄청나게 꼭 매놨어요.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몇 개는 하겠는데 손톱이 갈라져서 거기서 피도 나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풀려요. 무슨 생각 들어요? 빨리 가서 가위 갖고 와서 탁탁탁탁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는 아예 하나님의 너무 일상 가운데서 피곤한 가운데 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었다 하더라도 그 꾼 꿈을 아침에 실천하려고 보니까 너무 인생 가운데 매듭들이 많아서 그 매듭들을 푸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고 가위로 다 잘라버리며 인생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매듭 많고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매듭을 푸는 과정 가운데 그만 포기하고 가위로 다 잘라버리며 꿈을 놔버리는 사람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매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매듭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매듭 가운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자기가 짜 나가야 될 꿈을 위해서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 매듭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만 뜨고 보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제가 꿈을 꿀 만한,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입장을 몰라서 그렇죠. 가정 형편을 보더라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알아요. 학교는 다녔지만 배운 기술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길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이가 또 몇인데요. 내가 젊기라도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도 나는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온 꿈의 사람 요셉 또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요셉만큼 그런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을 보더라도 크게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 이게 저희 엄마하고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넷이나 있어.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야, 난 다행이다.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힘들어요. 넷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넷들도 여러분 그 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한 경쟁적인 위치에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하든 야곱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겠지. 막 자기네들끼리 애를 낳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까지 아내로 삼게 해서 그 몸종까지 애를 낳게끔 하는 그런 경쟁적인 구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의 시작 자체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깊은 고립화인 관계 가운데 시작됐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이 라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요셉을 낳고 막판에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또한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낳다가 죽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7살 때 얘가 엄마 밑에서 자랐겠어요? 막내 놓다가 죽었어요. 엄마는요. 그 경쟁 가운데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어머니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 그 가운데서 엄마 없이 아마 자랐을 거예요. 17살까지. 그런 가정 형편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편애를 해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 있다 보면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용모가 화려해요. 그런 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전 알아요. 느낌 아니까. 이렇듯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는데 보면 우리 애는 귀한 옷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채색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은 다 야 가게 좀 봐. 엄마 아빠 힘드니까. 자 토요일 날은 너네들 봐. 해서 가게 보냈어요. 아버지 나 토요일 날 저희 친구들하고 약속. 시끄러. 가게 봐. 너 5시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가게에다가 아들 내보냈어요. 그래서 얘는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날씨도 좋은데 이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요 아들은 아버지가 저기 백화점 데려가서 뭐 사 입혔어요? 캐나다 구스를 사 입혔어요. 그것도 어떤 색깔로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개를. 채색이에요. 형은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그거 캐나다 구스 입고 다닐 때마다 걔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요. 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 흔한 북적 얼굴도 안 사주더니. 북적 얼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입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안 입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입어요. 모든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다 그 북적 얼굴을 입고 다닙니다 요새요. 저도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샀더니 이제는 패션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안 입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할 수 없어 아버지들이 다 입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입고 다니면 티네이저의 아들이 있구나, 자녀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그 흔한 북적 얼굴도 안 사주더니 쟤는 캐나다 구스를 입고 다니네. 이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아빠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괘씸한 건 뭐냐 하면은 고자질을 잘해요. 뭐 우리끼리 뭘 하면은 꼭 가서 다 일러 바쳐요. 꼭 그런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밉단 말이에요. 그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고자질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축성된 아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꿈까지 꿔요. 나는 피곤해서 꿈 꿀 수도 없는데 쟤는 꿈을 꾸더라도 뭐예요? 꼭 기분 나쁜 꿈을 꿔요. 우리가 자기한테 절하고 뭐 이딴 꿈만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다 일하러 갔어요. 얘는 집에 있었거든요. 캐나다 구스 있고요. 그 세겜이라는 데를 갔는데 지금 얘가 있는 곳이 헤브론 골짜기예요. 그 세겜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급파했어요. 이것들 가서 딴짓하고 있을 거다. 괜히 양들을 몰아놓고 저기 어디 가서 극장 구경 갔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80km면 걸어가는데 여러분 꼬박 이틀은 걸릴 겁니다. 갔어요. 근데 갔더니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형들도 머리 썼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쟤 보낼 테니까 우리 딴 데로 좀 피해가자. 그리고 우리 농땡이 좀 치자.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겜에 간다고 가놓고 도담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담은 또한 세겜에서 24km 떨어진 곳이에요. 반나절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세겜까지 갔으면은 어때요? 이틀이나 걸어가서 봤는데 형들 없어요? 그러면 이틀씩이나 갔으면 됐어요. 그냥 형 없는데요. 그러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원래 좀 성실했던 것 같아요. 고자질 하는데도 굉장히 성실하게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반나절을 걸어가서 도다메카까지 가서 형들을 스파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캐나다 구스가 걸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 도다. 그러면서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죽이자. 그래놓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죽이기로 작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쳐넣더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우기에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화강암에다가 큰 물탱크를 파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화감의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돌이 매끈매끈해서 거기에 짐승이든 사람이 빠지면은 밖에서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다 쳐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쳐넣음을 당한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형들이 그런 의사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꿈도 보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형들의 이제 뭐를 형들이 꾸미고 있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입장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 캐나다까지 오셨어요. 와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현실이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무나 이미 동떨어진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꼭 구덩이에 갇힌 느낌이에요. 여기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덩이 가운데 여러분이 넣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울부짖을 거예요. 아니 보여주지나 말지 비전을. 하나님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절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거기 누구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절 좀 꺼내주십시오. 이 구덩이 가운데서 꺼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안 꺼내주십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꺼내달라고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겨우 줄이 하나 내려와서 이제 응답이 됐는가 보다 해서 그 줄을 타고 올라갔더니 때마침 뭐가 지나가요? 애굽으로 가던 카라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팔려서 이제는 간신히 주님께서 꺼내줬는 줄 알고 줄 타고 올라왔더니 이제는 더 깊은 운명의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구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한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날 좀 살려줬는 줄 알고 기어 나왔더니 그보다 못한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내가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맨날 꼴찌하는 애들은 또 한 번 꼴찌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행복해요. 늘. 느낌 아시죠? 근데 1등 하던 애들이 만약에 한 번 꼴찌하면은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아무도 없는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만약의 경우 노예로 팔려갔을 그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린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신분 추락. 농담을 했는데 전혀 안 웃어요. 너무 심각해요 이게. 여러분 힘든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노예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 꿈과 너무나 다른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 추락하니까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도 캐나다에 이민 오시기 전에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처음 인수해서 하시는데 남자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뒤르시고 또 행여 머리칼 빠질까 봐 머리에다 뭘 하나 쓰시고 탁자를 닦고 또 그릇을 치우고 또 서양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씩 웃으시니까 서양 사람이 욕하고 그래도 욕도 못 알아들으셔요. 다행히. 그러니까 씩 웃으세요 또. 그러고 나서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봤더니 화장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화장실 닦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앞치마 두른 모습 처음 봤어요. 그때요.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변기 닦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태생이 장돌뱅이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 추락을 했을 때 그 추락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돼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 아니, 이거 하려고 캐나다 왔어? 내가 꿈은 남들이 다 저라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저라는 입장, 그것도 발바닥에 키스를 해야 될 그런 제일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구나. 그 자리에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갖다가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를 할 것이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요? 원망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해요. 그의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최악의 상태를 그는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원망하는 한, 여러분이 절망하는 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는 한, 여러분은 결단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거기서 절망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선택해서 그 장소를, 그 절망의 장소를, 최악의 장소를 최상의 장소로 만들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택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을 선택하든, 아니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진 거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요. 신분의 추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했고, 그의 주인이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는 것으로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증거를 주인이 해줘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 장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움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시골에서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이라 그러면 뉴욕이에요, 뉴욕. 그 뉴욕에서 그 세도 있는 그 집안에 그 집을 다 관리하는 살림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지. 그거 신분 상승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시골에서 채색의 옷 입고 있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돼요? 겨우 이제 살만하니까, 겨우 이제 그 구덩이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수렁에다가 쳐넣으시라는 거예요. 쳐넣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생겼어요. 그 동감이 안 가시죠? 전 너무 동감이 가요. 저희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할 겁니다. 그 제가 동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은 동감 안 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어때요?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옷을 뺏기고 나왔는데 그걸로 어때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그런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맡겼거든요. 근데 그놈이 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괘씸죄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경호대장이라고 써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왕조가 애굽의 전통적인 왕조가 아니었어요. 힉소스 왕조였었는데 그 힉소스 왕족이라는 것은 셈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외부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침략해서 외국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적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독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족에서 정치범들을 다루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독재 시대 때 보면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양동 뭐 이런 거요. 그죠? 거기에 장이에요, 보디발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런 남양동 같은 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보통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량을 줘요. 1년 아니면 징역 뭐 잘못해서 15년 뭐 이런 식으로요. 그 15년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정말로 믿었던 그 노예가 나의 아내를 범한 거라는 그런 죄 때문에 형량 없이 기약 없이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감옥이고 언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노예의 신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꿈을 준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가 생각해도 그 꿈과는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로 나를 밀어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원망할 대상들이 더 늘어났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절규하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다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고 그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처절히 싸워가며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과 처절히 싸워가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좌절과 처절히 싸워가며 그는 최선의 태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9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은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그 최악의 자리를 최상의 자리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절망과 싸웠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포기와 싸웠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싸우고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그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면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총리 대신을 잘했다는 것도 위대해요. 총리 대신 노릇을 잘한 것도 위대함이에요. 왜? 우리 중에서는 그 총리 대신의 위대함을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부러워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종이 됐을 때 종 노릇을 잘한 거예요. 또한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의 삶을 잘한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가 그렇듯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형들의 시기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더라면 구덩이에 던져질 일도 없는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질 일이 없으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는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쓸 일도 없는 것이고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가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날 일도 없는 것이고 술 따르는 관원을 안 만났더라면 바로 앞에 쓸 일이 없는 것이고 바로 앞에 쓰지 않았더라면 총리 대신이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당장 내가 총리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훌륭한 총리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꿈을 향해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원망치 않습니다. 거기서 절망치 않아요.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꿈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민 와서 신분 추락을 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꿈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 입장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노예도 꿈을 꿨습니다. 내가 밀려서 이제는 죄수의 입장이 돼서 정말로 이 감옥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억울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밀려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께 예비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만한 종지기에
간장 담아 갖고 와서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왜 500만 원이냐 그랬더니 500년 됐대요. 그래서 그게 50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누가 알아요, 그죠? 무슨 어디 종갓집 간장이래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서 그 깊은 맛에 가치를 갖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어려운 그런 긴 세월들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샘표 간장이 아닙니다. 뭐예요? 500년 된 간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지만 500년 되면 썩는 음식도 있어요. 숙성되는 음식도 있지만 썩음과 숙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올바른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삶이 허락된 꿈을 향한 한 발 다가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숙성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숙성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믿음도 없고 꿈도 없고 그 인생은 썩어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썩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저도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뭘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저 여기 살려고 왔거든요. 저 시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세요.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빨리빨리 다 해야 돼요. 캐나다에 또 와보니까 뭐 면허증을 하더라도 한참 줄 서 있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젠장,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세요.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더 보시고요. 만약에 애가 있으면 예쁘다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또 심심한 할아버지 한 분 계시면 가가지고 말도 해주고요. 만약에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한국은 후닥닥 해서 건물이 올라가요. 캐나다는 어때요? 언제 공사했는지 한참 지나면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질 급한 놈은 금방 자빠집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많습니다. 뭘 이민 생활을 갖다가 갑자기 누리려고 그러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20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돼요. 뭘 안정을 빨리 찾으려고 그러세요? 안정되면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자꾸 안정하려고 빨리 안정해야 돼, 빨리 안정해야 돼. 빨리 안정하면 뭐 할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서 그 하루하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관심 가져야 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히 삽니다. 몇 년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큰 손해 안 봐요. 그죠?
그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오늘 보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앞으로는 못 봅니다. 내일의 자녀만 볼 수 있지. 천천히 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느껴가시면서 하나하나 보아가시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면서 그분의 때를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그분께서 총리 대신 세워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때가 돼야 그분께서 포기 안 하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술 따르는 관원을 내 앞에다가 세워주세요. 그래야 총리가 되는 겁니다. 술 따르는 관원 만나고도 몇 년 동안 그 술 따르는 관원 그놈 가가지고 새까맣게 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애들 옛날에 차 타고 어디 피서 같은 거 하면 다 왔어? 금방 가. 다 왔어? 금방 가. 나중 때 그러잖아요. 다 왔어? 10분이면 돼. 그 다음서부터는 애들은 10분 안에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이제 그 꿈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틀림없이 이제 어느 자리에 세울 거야 했는데 2년이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효소예요. 깊은 맛을 냅니다. 그 2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가치 여기고, 여러분이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모먼트를 누려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피곤해서 꿈이 안 꿔져요? 한 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그 꿈을 꾼 다음 날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꿈과는 거리가 멀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먼 곳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봤을 때 그것은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그 최선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저희가 묵묵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때 주변에서 얘기해요.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의 위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처절한 꿈을 향한 싸움이 있습니다. 절망과의 싸움, 원망과의 싸움, 좌절과의 싸움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해나가심으로써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